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오늘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탐욕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이 아합 왕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가진 사람이 욕심이 더하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자신의 왕궁 뒷뜰에 담을 두고서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원에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합은 갖기로 원했고 그 포도원을 헐어서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 나봇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려고 한다. 그 땅을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당신이 원하면 더 많은 돈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아합의 조건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 볼 때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합은 나봇이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땅값을 많이 쳐준다고 하고 아니면 당신이 포도원을 원한다면 다른 곳에 더 큰 좋은 곳으로 포도원을 옮겨주겠다고 하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나봇은 의외로 그 왕의 제안인 아합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 좋은 조건을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봇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왕에게 내 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땅, 그것을 하나님이 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성경 구약에서 중요시 여기는 고엘 제도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엘 제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생명의 기업을 말하는, 후손의 기업을 말하는 그러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5절에서부터 보면은 땅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회복하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그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 힘든 경우에 그 토지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를 값을 치러서 다시 회복하는데 당사자가 토지를 회복할 수 없다면 그의 친척 중에서 그 토지를 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친척도 물어줄 자가 없다면은 바로 5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하냐면 희년이라는 년도지요. 50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희년의 해에 바로 나팔절 7월 1일 날 정오에 나팔을 부는 그때에 모든 소유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 땅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그 땅을 잘 보존하고 그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땅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거주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지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나봇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합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포도원이 자기에게 팔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너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명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규율보다 자신의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컸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더 크다면 오늘 이 악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봇이라는 포도원의 이스라엘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이익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오늘 여기 아합은 자신의 뒷담에 있는 그 포도원, 남의 기업을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채소밭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채소밭을 사용하고자 했던 그 욕심을 가지고 있던 이 아합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심판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나봇은 이 땅을 자신이
팔기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팔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봇은 경제적인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니면 또한 자신이 왕가의 사이에서 어떠면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나봇은 자신에게 굴러 들어온 그 좋은 기회를 말 그대로 자기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것 같은 어리석은 듯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역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보니 자연히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마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나의 친지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봇은 이것을 거절했던 이 사건으로서 그의 집안은 전부 몰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은 정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역사상의 가장 악한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노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심히 경노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를 분노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아합에 대해서만은 엄청나게 심히 크게 분노하신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봇은 생명을 어쩌면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악마의 유혹, 여러분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어떠한 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은 분명히 줄 줄 알았습니다. 팔 줄 알았어요. 왕인 그가 그러한 제안을 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이익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봇은 아합에게 거절을 합니다.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오며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시간을 헛되이 할 수 없어 지키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문학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은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 그는 불하영장으로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한다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말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하리요라고 말하고 그는 묵묵히 그 장작더미가 쌓여있는 그 하영장으로 걸어 들어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그러한 나봇의 그 결정을 듣고서 얼마나 상심했는지 침상에 누워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서 영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성이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 백성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근심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소유욕 때문에 근심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껏 한 사람의 재물, 그 포도원 하나가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는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합이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왕이라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아합이 극악무도한기보다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더욱 극악무도했다고 봅니다. 아합은 언제나 마음이 위유부단했고 그는 결정을 지지 못하는 그러한 미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는 자예요. 죄를 보고 그 죄에 결심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자입니다. 위부단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아합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악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아합의 욕심은 이제 살인의 사건으로 계획되어지고 살인의 사건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한심한 남편 아합 왕의 모습을 본 이세벨은 너무나 자신의 남편인 왕이 너무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주 악한 일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통치자가 그렇게 나락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 식사를 안 하고 근심하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당신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군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것이 이세벨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 때문에, 자신의 욕구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합은 적어도 나봇의 이 행위가, 이 결심이 정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우상의 숭배자였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 그는 욕심을 위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자신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죄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남이 죄짓는 거니까, 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에게 이익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심판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똑같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서는 아합의 이름으로,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은 그 성읍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모두 다 모이게 하는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그러고서는 그곳에 나봇을 높이 세워서 백성들한테 높이 앉히고, 그리고는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지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두 증인 이상이 증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하나님의 이 법도를 이용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이 세상에 너무나 난무합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리고 있지도 아니하는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들, 악한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봇을 끌어내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의 이 계획은 재빨리게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나봇은 순식간에 악을 행한 자로 몰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나약한 남편 아합의 왕의 이름으로 계략을 꾸미고 결백한 국민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고 죽게 했으니 진정으로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할 국가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국민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세벨의 그러한 악한 게임에 동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과 귀족들은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그들은 진실을 알아보고 잘못된 것이라면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을 세우고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세벨은 두고두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책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서 난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 행세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자죠. 그래서 이 교회를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먹고 살려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하나 사 먹을래도 우상에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파는데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협동체제에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에게 지도자 끝되는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가져다가 서로 나누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익을 챙기자. 아마 오늘날의 교회는 거의 이러한 교회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것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용납하는 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라고 계시록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나봇은 이세벨의 계획에 따라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를 돌로 쳐 죽이고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세벨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인 것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악한 짓을 따랐고 결국은 아무 죄가 없는 나봇을 죽이고는 그리고는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왕에게 보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그러한 명령을 시킨 그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는 왕명으로 편지가 갔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가 갔는데 그들은 아합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보고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과 귀족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서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상속자들을 다 제거하는 놀라운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행은 나봇을 죽이기 위한 계획으로 그들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규명을 망가뜨리는 거역하는 그런 악행임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이 죽은 후에 결국은 그들은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악한 명령을 거역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악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명령에 순응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매우 비겁했고 그들의 행위는 권력 앞에 굴복하는 아주 비굴한 악을 저지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죄 없다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 죄와 타협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죄를 우리는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감히 그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는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동체적인 윤리적인 것을 범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오늘 나봇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봇을 하나님은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봇의 핏값을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탐욕의 소유는 다시 말해서 죄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은 아합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자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절대 팔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나봇이 죽은 것이 궁금할 텐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합은 자신의 욕심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내가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욕심이 그를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영문인지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욕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는지 아니면 이세벨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욕심대로 소유하고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서 주변의 어떠한 조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소욕만 채우면 된다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을 하나님은 그 아합을 보고 심히 경노하였다 분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억울한 죽음은 도저히 간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그는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 왕은 최고의 악한 지도자여 가장 불성실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강교한 계획대로 나봇은 죽자 아합은 그 소원대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을 보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아합이 뺏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내가 그 나봇의 재물을 빼앗고 나봇의 것을 빼앗고 죽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나의 부인 이세벨이 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죽였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시작은 아합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죄를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마음속의 죄를 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그 생각한 것이 벌써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벌어진 이 악행은 아합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내 안에 생각과 내 안에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안에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19절 말씀대로 엘리야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토록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그 포도원을 차지한 그 아합의 욕심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며 침상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던 그는 포도원에 내려가소서라고 말하는 이세벨의 그 말에 미소를 띠고 기쁜 마음으로 의기양양하게 내려갑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나부젓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루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엘리야를 향하여 나의 대적자여, 내 대적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평소에 엘리야를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히는 것을 그는 경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자 했던 이 아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고 그를 경계하고 멀리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이 악과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요, 자신의 욕심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대적자라는 말은 내 원수요,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입니까? 자신의 생활을 가로막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는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거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상대로 직설적으로 아합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팔아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을 파는 자가 되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자기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까지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저는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어떤 모양으로도 서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시키면 서원을 시키는 자의 그 죄로 말미암아 서원하는 자까지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백성까지 잘못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요,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아합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한 그러한 악한 왕비 이세벨에 대해서도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세벨에 대해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 예언이 있은 후 아합은 죽고 난 후, 그리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몇 년 후에 예후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며 그리고 이세벨의 왕궁에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2층에서 하장대에 앉아서 하장을 하면서 예후를 보고 시므이여 안녕하십니까 말합니다. 이때 예후의 눈짓에 신하들은 이세벨을 2층 창문가로 길가로 던져버리고 이세벨은 길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그가 죽자 왕하 9장 35절에 보면은 개들이 와서 그를 먹었는데 그 모습이 그 장사 지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는 모습입니다. 왕하 9장 35절에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다시 말해서 이세벨의 시체를 보니까 두골, 머리, 그리고 손과 발 외에는 그의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는 왕비로서 권세를 행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리고 아합도 죽어서 아합을 그 병거에서 그는 전차에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합 왕의 전차의 그 피를 이스라엘 연못가에 가서 씻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연못을 핏물을 핥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집안은 말 그대로 변소가 되었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합의 집안은 전부 다 몰살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고 달려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